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은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 계실 때에 야고보와 그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하니까 말하기로 저 모친이 하는 말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야 나라에 들어가며 어떻게 해야 거기에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걸 마실 수 있으면 그날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잔을 마신다는 말은 피를 흘린다는 뜻이요.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나의 나라가 임하는데 너가 거기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물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할 때 좌편과 우편에 앉는데 그런 수고야, 그런 희생이야 당연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게 해서 내 잔을 마시게 된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다. 주는 방편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주는 방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 하늘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자, 하늘나라 우리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은 잔을 마셔야 됩니다. 잔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해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버지가 판단해서 좌편에 앉을 수도 있고 우편에 앉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즉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좌편에 앉는 방편을 알려주었고 그때 나머지 10제자가 그때 옆에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잘했다 했습니까? 분하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분하게 얘기했다. 왜 분하게 얘기했습니까? 왜 나머지 10명은 분하게 왜 여기 있죠? 지금 12명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우편에 앉겠다. 전부 그런 야심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먼저 이 둘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선수를 치니까 그럼 내가 앉을 자리에 그것이 다 빼앗긴다 싶으니까 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그 말이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그 요구나 분이 나서 그렇게 요구하지 못한 그들이 분이 나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한 주의 나라가 임하면 다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야심을 가진 것이 다 이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수준에 이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직업과 그런 거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속에는 이 세상에 이런 무슨 관직이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 두고 떠났지.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야심을 가졌기 때문에 분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12이 다 똑같은 걸 압니다. 저들의 지금 소원은 내 나라가 임하면 서로 지금 그의 좌편 우편에 앉기 위한 지금 감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2를 다 부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앉힙니다. 내가 너희들의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앉기 위한 그런 마음이 동일하다. 다 똑같다.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의 내 나라가 임한 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우편과 좌편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은 예수님 다음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그들이 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요. 지금 나머지 같이 제자들끼리 같이 생활도 하지만은 서로가 경계를 하면서 교인끼리 서로 내가 높으냐 자존심 싸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겉으로는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어떤 자리가 내가 더 높은 자리냐, 어떤 자리가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2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 즉 내가 주는 이 나라를 잘못 알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아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을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고, 또 대인들은 장관들은 그 말이야. 장관들은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늘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부려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압자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어떤 나라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는 높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을수록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오른편 왼편은 제일 높은 자니까 높은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높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니라 하늘나라는 많이 종이 되면 많은 섬김을 받고, 많이 이렇게 섬기는 자는 많은 대우를 주인이 된다. 이것이 하늘나라다. 근데 하늘나라를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이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권세를 가진 자가, 높은 자는 권세를 가지고 낮은 자는 권세가 없고, 높은 자는 권세를 부리고 낮은 자는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는 그 반대요. 하늘나라는 높은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일수록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내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너희들은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자, 가르쳐줘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지금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구원하신 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식민지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서 이제 해방이 되면 그때는 나라가 서는데, 우리나라 공무선 이래 1945년 8월 달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나라가 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곧 오겠다 싶어서 오기 전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 둘 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다 그 말이야. 물으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 좌편에 우편에 앉기만 앉는다면 그런 고난은 내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고난은 받아야 되고 이래야 간다는 것을 먼저 가르쳤고, 또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잔또 마시고 나에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란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요.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피 흘려 죽음을 가르칩니다. 희생의 대속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잔을 마시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것이요, 내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 이런 것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좌편 우편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되고 성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 다시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때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것을 구해라 그 말이야. 근데도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하늘 나라를 배우지도 안 했고 모르니까. 그럼 믿는 사람은 하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뭐가 이루어진다 싶으니까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에 관심이 되고 그것에 지금 이런 기다려지고 거기에 가담하고 그는 다 세상 나라에 임해서 자기가 거기서 복된 복지에 이런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들어가기 위해서 종 생활하고 섬기는 생활하고 대속물 생활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오히려 이 야고보 요한의 이런 요청되는 말에 대해서 그 자분에게서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래서 이 12제자가 다 오해를 했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똑같은 나라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보니까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이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꼭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낭망을 하고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하고 이렇게 제자들도 다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다 끝장이라 얘기할 때 그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일 때 그때 충격이라는 것은 말 못할 충격이요. 이제 그들은 다 제자들이 낙심을 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메시아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문 이 제자 저 제자 12제자 모인 데서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죽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친히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아직도 보고도 못 믿는 저들에게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손으로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으로 찔려서 지금 구멍이 난 그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영인가 영으로 나타났는가 그런 그들에게 손으로 만져보고 너도 봐라.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 부활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영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만져봐라고 만져보니까 실제로 그 살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부활한 신령한 살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놀라고 충격하고 그때 회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진짜 예수님이시다. 부활하는데 그 뒤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12제자 전부가 그때는 예수님을 다 믿었고 주를 위하여 우리도 잔을 마시러 가자. 주를 위하여 우리도 대속물이 되자.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서로가 다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요청하니까 나머지들이 다 붕괴해가지고 내 자리를 지금 차지했다고 그런 야욕에 욕심만 부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자. 우리가 대속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나라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라, 철학자가 말하는 이것이 참된 복된 나라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철학자가 말하면 철학자의 말에 따라가고, 이런 공산주의 사상가가 말하면 그 공산주의 나라가 참 지상천국이다. 거기는 서로가 물질을 공평하게 나눠서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 모든 것을 다 부자들은 그걸 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니까 참 이렇게 이 부자들이 압제하던 그런 것은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냐. 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점만 서로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일면만 보고 그것이 장점으로 여겨서 공산주의의 나라가 임해야 참 지상천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서야 참 지상천국이 된다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는 있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을 이 모든 재물로 압제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는 큰 고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제하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양심적이지 않느냐,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없이 공평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이렇게 더 자유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냐, 물질적인 평등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장점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받는,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남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늘나라는 자본주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본주의요.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을 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가집니다. 이 하늘나라요. 그런데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작게 가진 자를 위해서 나눠줍니까? 많이 가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까?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희생이 많고 더 이것이 섬기는 일이 더 섬기는 자가 되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 것 많이 차지해서 자기 배불리 먹는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 다 평안하고 좋다는 것은, 가정은 형제끼리, 부모 자녀끼리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양보가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거고,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내 거지만은 내가 내 것을 너한테 줄 수가 있다. 너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도 있다.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것이 본능이 돼서 다 그렇게 사는 그것이 하늘나라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는 높은 주인 행세하고 낮은 자는 거기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라, 평화의 나라라, 사랑의 나라라.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나라요. 거기서 높은 자가 되려면 많이 종이 되고, 거기서 어떤 데 되려고 한 자는 많이 희생하는 자가 되면 너는 높은 자가 되고, 그것을 또 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끝까지 내가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고 원해서 희생물이 되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원하고 원해서 섬기고, 내가 종이 되는 것도 원하고 원해서 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주기도문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먼저
너는 구해라.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를 잘못 착각을 해서 잘못 깨달아서 이 12제자들이 서로가 지금 어르렁거리며 서로가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을. 제자들끼리. 얼마나 추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이때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는 실상이 다 드러났죠. 그때는 자기의 본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다가 이제 부활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는데 부활이 되는 거 실제로 보이니까 그럼 하늘나라도 말이 아니고 실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것이 다시 부활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냐 이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게 됐을 때 성령의 감화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화 오니까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오니까 전부 다 내 소유를 다 전체 소유로 공용을 하겠다. 자, 이런 것은 물질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인데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이 물질에 처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고 물질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을 다 팔아서 이렇게 공용으로 베드로 앞에 다 내놓으면서 내 물질은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복음운동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성령 받은 자들의 전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중심의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도 잔을 마시자. 그것이 생명길이다. 그것이 어뜸되는 길이고 그것이 주인 되는 길이고 그래서 그때야 깨닫고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어 순교를 하고 다 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나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의 모든 선진들, 이 나라 한국을 위해서 미개한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한 한국에서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정착이 되었고 그때 한국 사람에게 맞아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을 여기고 이것을 하나의 잔을 내가 마시리라. 내가 대속물로 내놓으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가족의 모든 이런 손해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오자마자 바로 도끼에 맞아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거는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능력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예사로 여기고 하늘나라를 그 나라에 임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이 운동을 보고 깨달은 것은 저들은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도 믿지 못하는데 자기를 다 들여서 희생을 해가면서 저렇게 운동을 하니 우리는 저런 운동은 아닌 줄 알아도 우리는 저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 희생이 되면서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저렇게 불철주야 자기 희생하면서 저렇게 수고를 하니 우리는 더 큰 소망도 있고 더 큰 믿음도 있는데 저보다 못하니 참 우리가 참 어리석기도 하고 주님의 책망이 있을까 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보이게 해서 저들이
그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렀는데 우리는 더 큰 소망도 있고 더 큰 주의 사랑도 있는데 사랑을 믿고 소망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보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행함의 그런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